그런데요, 이런 자신의 모습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겁니다. 둘만의 대화에 빠져서 자신을 주목하지도 않고 찬사를 보내지도 않는 것을 보니까 하다 보니까 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40절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40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세 번역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오늘은요,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 이야기를 통해서 너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람들은요, 외적 모습을 보고서 그 사람을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신앙이 좋고 바르고 착하다. 누구는 잘난 체 하기 때문에 싫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누군가 규정하는 나, 아니면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내가 나의 전부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나의 다른 모습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나오게 되고 그 모습들은 우리를 당혹하게 하지만 또 때로는 숨기고 싶지만 그것이 나의 일부임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삶과 신앙에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나의 전 존재,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뿐만 아니라 내가 숨기고 싶은 무의식의 나, 이것을 어떻게 잘 통합해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의 의식, 우리가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 더 깊은 곳에 무의식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이제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감정과 우리의 기억들이 있죠. 근데 더 깊은 곳에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 하나님과 만나는 지성소가 있다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을 단둘이 만나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죄 때문에 우리가 그 형상의 흔적만 가지고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였음에 대해서 그 회복의 기쁨, 이 복음의 기쁨이라고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마르다를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콩쥐팥쥐처럼 이렇게 있는데 이 마르다는 굉장히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한 사람의 원형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지나가신 예수님을 보고서요, 자기 집에 초대해서 완벽한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자신의 모습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겁니다. 마리아와 그러니까 마리아와 예수님은 둘만의 대화에 빠져서 자신을 주목하지도 않고 찬사를 보내지도 않는 것을 보니까 하다 보니까 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40절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40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세 번역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가서 거들러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한번 제가 좀 감정을 넣어서 담아봤는데 그 분노의 감정,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찬사를 보내지 않는 것이 너무 화가 나서 보내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내 동생이 가서 말씀해 주십시오. 거의 명령조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마르다의 의식은 사람들에게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서 찬사를 받고 싶었는데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 이면, 완벽한 행동 이면에요, 속마음이 드러나 버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41절에 그 모습을 보시고 저는 참 감동적인 게 질책하지 않으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름을 2번 불러주거든요. 이건 아무한테나 이름을 2번 불러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불러주시는데 이름을 2번. 그렇게 이름을
불려주시면서요, 뭐라고 하시냐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들,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문장, 여러분들 많이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너희가 염려한다고 그 키가 한 자라도 더 자라겠냐고, 또 우리 바울 형님께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염려라는 단어는 우리가 한글 사전에서 보는 헤아려서 걱정한다라는, 물론 그런 뜻도 있을 겁니다만은, 그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은 그 뜻이 뭐냐면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성소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우리 깊은 곳, 그거를 누스라고 이제 헬라어 원어를 얘기하는데, 그 영원 깊은 곳에 그곳이요, 그 중심이 나뉜 것을 얘기합니다. 그 중심이 나뉜 것. 마음 깊숙한 곳은 하나님을 향하도록 창조되었는데요, 그 지성소가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곳이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이 일편단심이 아니라 변덕을 부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님께서요, 그렇게 까탈스러운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뭔가를 좀 잘하고 싶고, 어떨 땐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싶잖아요? 이거 자체를 주님께서, 잘못됐다 부정하는 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오늘 마르다의 태도를 보면요, 우월감을 가지는데, 이 우월감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냥 좀 더 잘하고 싶고 뛰어나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존재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우월하고 내가 남보다 다르다, 차별하는 어떤 그런 모습, 그런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우리 중심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가능성, 재능은 힘을 올바로 사용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42절 전반절을 말씀하십니다. 4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읽었으면 합니다.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안 읽은 부분이 있죠. 뭘 안 읽었죠? 몇 가지 혹은이잖아요. 근데 그 몇 가지 혹은의 각주가 돼 있는데 밑에 한번 보시겠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은요, 그 원문은 어떻게 채택하고 있냐면 몇 가지 혹은 빼고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라고 단순화시켜서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자세히 설명은 제가 질문을 나중에 해주시면 답하겠는데, 어떤 본문 비평의 결과예요. 최근 한 20, 30년 사이에 이집트 사막에 성경이 발견이 된 거예요. 파피루스 성경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사막에서 성경을 파피루스에 필사한 것들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이 더 신빙성 있는 본문인 거예요. 더 오래된, 초대교회와 가까운. 근데 거기를 보게 되면은 앞에 몇 가지 혹은 빠져있는 본문들이 있고, 그래서 한 가지만 족하다라는 본문들이 있는데, 그 어떤 사본들을 채택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 우리가 한번 우리가 개정개혁 번역본이 아니라 이 헬라어 신약 성경 원문에 채택된 그것을 과감하게 선택해서 본다면 오늘 본문이 좀 더 명확하게 보이겠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르다도 재능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테이블도 아름답게 꾸밀 수 있고 음식도 맛있게 만들어서 플래팅을 아주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많은 재능들이 있어서 기쁨을 줄 수 있을 텐데, 우리 가능성과 재능과 힘을 온전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한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39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은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죠?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발치 아래 그 말씀을 듣는
한 존재가 있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흔적만 남았지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갈 수 있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성서 텍스트를 읽을 때, 또 이렇게 고민하고 숙고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의 펜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을 더 깊이 새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게 될 때 두 가지가 좋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는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발현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중심을 가지게 되면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화목을 전하는 존재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전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가능성과 힘으로 전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수록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찬사받기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재물을 나 혼자 긁어 모으기 위해서 내 재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 마리아의 모습, 예수님의 발치 아래서 말씀을 듣는 그 겸손한 그 존재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소설 하나 좀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좀 자주 인용하는 소설이긴 한데, 그 일본의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의 양치기 언덕이라는 소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우리한테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주인공이 있는데 이제 료이치와 나오미예요. 근데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하게 되거든요. 예. 너무나 아름다운 대학생 나오미와 화가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폼을 잡고 다녔겠습니까? 막 바바리 코트를 입으면서 딱 이렇게 멋지게 다녔을 것 같은데 두 사람이 사랑을 빠지는데요. 특별히 나오미 부모는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료이치가 어떻게 보면 술과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형상이 조금은 흔적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막상 결혼을 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부모를 거역하고 도망까지 가게 됐는데요. 료이치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너무너무 고생을 하다가 결국에는 집에 돌아오게 되고 가족들 안에서 회복하게 됩니다. 근데 이 료이치가요, 염치가 없습니다. 자기가 폐병이 들어서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 되니까요, 나오미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나오미 가정이 원래는 목사님 가정이었어요. 나오미는 료이치를 거절했지만 부모의 권유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 료이치를 이 가정이 품게 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형상이 정말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료이치가 정말 회복을 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재능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다락에서 이제는 그림을 다시 그리는데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않아요. 다 그림을 천으로 이렇게 덮고,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때 사랑하는 자기 아내 나오미에게 선물해주기 위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이 그림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 근데 이 소설에는 항상 우리를 조마조마하게 하는 반전이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이브날 료이치의 전 여자친구가 연락이 와요. 나 너 만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래는 가지 말았어야 됩니다. 근데 료이치가요, 단호하게 거절하기 위해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전 여자친구는 이제 집착을 해요. 그래서 가려는 이 료이치를 잡기 위해서 음료에다가 수면제를 타거든요. 그래서 모르고 마셨는데, 그 붙잡는 여인을 뿌리치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날은 크리스마스 이브, 눈이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눈길을 걷다가 집에 가다가요, 수면제 때문에 그냥 길에 쓰러져서 동사하고 말게 되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왜 이렇게 안타깝게 소설을 쓰는 겁니까? 이렇게 안 써도 되는데.
예, 루이지의 장례식을 마치고 누군가 기억해요. 아, 그가 그렸던 그림이 있었지. 사람들이 함께 다락방으로 가고 그 베일에 벗긴 그림을 보게 되는데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리셨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피가 뚝! 그 아래 한 청년에게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청년은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 보혈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이미지를 보면서 저는 어떻게 외치게 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거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이거는요,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혈을 전부 흘리심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마치 탯줄로 연결되듯이.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발현할 수 있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재능과 힘과 능력을 치우침 없이 사용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진짜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이 기쁜 소식을 저는 이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께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아멘. 예. 세상은 말하죠. 누군가 위에 군림해야 된다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서에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것이 아니라 나의 발치 아래에서 너희가 내 이야기를 듣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는데, 이 행복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 행복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신 우일신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대학에 나오는 구절인데, 일신 우일신. 우리가 타성에 적기 쉽고요, 얼마나 오만하고 남들보다 높은 지위를 확보해서 내려다보기를 원합니까? 그런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성서 텍스트 안에서 자기 성찰의 시간을 매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의 습관이 되고 또 일기로 작성하면 좋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도 일주일에 한 3-4번은 하게 되는데요. 자기 성찰이라는 건 뭐냐면 성서 텍스트를 바탕으로 해서 내 하루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형상임을 알게 될 때 주님이 멀리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파랑새를 찾아서 저 멀리 여행을 떠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계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현존을 가지고 내가 어느 순간에, 삶의 어느 순간에 그것을 느꼈는지, 언제는 그것을 거부하고 나아갔는지, 만약에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어긋난 길로 갔다면 그때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요. 다음 하루도, 아니면 오늘 아침에 기도하신다면 오늘 하루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내 안에 더 깊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영생에 잇대어 이 땅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로 새로워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음 말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누구도 빼앗지 못하리라.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게요. 나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누구도 빼앗지 못하리라. 좋은 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맙시다. 그것이 우리 길을 한 자도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믿고 우리 삶을 아름답게 가꾸고 끝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요,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 가운데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며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